찬송가 2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 백성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대면 예배가 모두 다 정지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럽게도 미리 녹화를 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 감사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버지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을 모은 성도들, 예배하는 심령들 만배나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 기쁨, 감격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송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난지 옛선지자 해노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강명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잠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그날에 쓸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아침 이슬과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혼란과 혼돈의 때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를,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이 되어 전도와 예배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너무 무기력함을 봅니다.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운 시간들이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들을 보내주실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 분별력, 집중력, 지도력을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목사님 마이크 들시고 제가 한 절 읽으면 목사님 한 절 읽고 하세요. 성경 띄워집니까?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난무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안타깝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고린도가 위치한 헬라 지역,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이 지역의 역사적인 혹은 문화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헬라 문명의 중심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문화권에서 등장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모이면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변론하기를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들을 철학자라고 해서 상당히 존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말을 많이 하고 변론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어리석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럴듯한 말 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 복음의 핵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에 사역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잘난 말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슨 지식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것을 전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뿐이 없었던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바울이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대로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사역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변론, 그 무가치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통치자들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통치자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먹고 살고 그 사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죠. 그것이 통치자의 지혜요, 또 그 시대의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의 영역,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명하게 알아서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가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수준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을 경영하는 데는 그나마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 구원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구원의 길로 나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영역 안에도 자꾸 세상 지식을 끌고 들어와서 변론하고 그 방식대로 파당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있고 시험 들고 있으니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이런 유혹이 얼마든지 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방법으로 하고 싶고 또 세상 말 하고 싶고 세상에서 뭐 좀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3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서 잘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진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거지요.
더욱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귀한 구원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히 안다면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 방법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인 생활, 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까요? 수준 낮은 세상 지혜 가지고 떠들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교회 와서 보면 주일날 앉아서 진짜 영적인 대화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만 나눠도 시간이 모자른데 쓸데없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이나 또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감격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수준이 저급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때의 모습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 교회 속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생기겠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이 감춰진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지요.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떠들고 말은 많은데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부족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 증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말,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도전적인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일을 한다면서 세상 방식,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늘 마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잘난 척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혜로운 척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불편하게 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계는 유물론 사고에 사로잡혀서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물질 중심으로 빠져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만능주의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없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지만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짐승 같은 수준으로 급격히 추락할 수뿐이 없어요. 결국 짐승의 세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는 힘을 휘두르고 약한 자는 그 밑에서 두려워하면서 떨 수뿐이 없고 괴로워할 수뿐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이 구분되어지는데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특별 은총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해도 못하고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니까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겠지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실은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괜히 위축되거나 속상해거나 답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지가 있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되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 은총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다 해도 교회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역사가 아주 길면 500년, 뭐 짧으면 어떤 나라는 수십 년 혹은 몇 년 만에도 그 역사가 끝나고 다른 정권 왕조로 교체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권세에 영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정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 보혈 십자가 진리를 잘 붙잡고 끝까지 견지되 우리가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마음을 늘 갖는 가운데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분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이나 혹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인정받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역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란과 또 갈등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사역할 때에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되 진정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봅니다. 주여 우리도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또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도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또 세상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속상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며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38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여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천국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방역 2단계 조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들이 다 유튜브로 또 교회 홈피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실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아직 금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평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지금 미리 녹화를 해두었다가 틀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또 더 심각한 단계가 되어지면 전체 교인들의 교회 출입이 아예 그냥 금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원하기는 지금 계획은 이번 주일 지나고 나면 우리 릴레이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비상 조치를 또 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또 위기가 커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타켓으로 했지만 사실은 교회가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부터도 이제 다른 데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혹은 확진자와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직 우리 교인 중에는 감염자는 없고 감염자 접촉한 분들, 물론 다 음성 나왔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적극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건강 관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통성기도는 주기도문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하고 차량 운행은 평소처럼 되어지니까 시간 맞춰서 내려가셔서 차 타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